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어르신들 참 힘들게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교회 과연 어떤 곳일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계속 강요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겨울 정도로 강요하고, 그렇게 또 다른 종교를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좀 지겹기도 하고, 또 독선적이기도 하고, 또 요즘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목사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건지, 과연 우리가 믿으면 어떤 모습인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겐 설교가 아니라 PPT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한 모습으로, 지금 사람이 사는 일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과연 뭐가 행복을 주는 걸까요?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신문에 보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들도 돈 갖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이 있으면 있을 땐 좋은데 권력 떨어지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 같은 모습을 많이 보고요. 건강이라는 모습도 지금 우리 어르신들 3, 40년만 해도 날겼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 교인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박재복 집사님인데, 그때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나 옛날 졸업식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밀가루 던지고 옷 찢고 그랬잖아요. 그때 집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지금도 내가 저놈들 한 손에 이렇게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친구들도 내가 한 손에. 근데 이제 80이 넘으니까 건강도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40년 때 건강해서 뭐합니까? 80대 됐더니 건강이 옛날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행복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 행복이 영원히 깃들지는 않습니다. 또 죽으면 그만일까요? 한번 그런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전혀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틀면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돌다 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안 넘어가는. 자, 그냥 하나씩 넘겨주시죠. 제가 보면서 말을 할게요. 좀 빨리빨리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넘겨줘야 될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말은 제가 할 테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그러니까 국가, 자기의 조국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또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지 가문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는 영원한 세계를 갖냐 못 갖냐, 이런 아주 중차대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죠.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고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만나면 고치기도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그러지 않은 인생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건 다 리허설이 있는데 예배는 리허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죽는데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여러분보다 연세 적으신 분들도 이 땅에서 이미 떠난 분들 있고, 가족 가운데서도, 인친척 가운데서도 뭐 순서와 상관없이 죽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서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세 번째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없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저렇게 떠납니다. 그렇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까요? 더 한번 보죠. 우리 인생에는 3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생활이죠. 태중에서 약 10개월 동안 삽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살죠. 태중에서는 손발, 숨쉬고 하는 눈, 귀, 곧 아무런 필요가 없지만 태어나서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태중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젖을 빠는 게 본능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훈련이래요. 즉 태중에서 애기는 손가락을 빨아서 젖 빠는 훈련을 해야 태어나서 젖을 먹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태중에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태어났더니 이런 세상이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일생의 모습에서 죽음 이후에 영생에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대부분 모르죠. 태중에서 일생이 있는 거 모르는 것처럼 일생에서도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모릅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경험했잖아요. 태중에서 일생이라는 걸 우린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일생은 영원한 생을 위한 태중인 거죠. 옛날 어머니 태중이 일생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일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밑에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죽음은 끝난다면 죽음은 끝나잖아요.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면,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있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중에 암보험에 드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암보험에 드신 분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30%래요.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려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암 환자가 있기 쉽습니다. 근데 70%는 안 걸리잖아요. 근데도 무슨 보험을 듭니까? 암보험을 들어야 걸리면 안 되니까. 걸렸을 때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죽는 건 어떻다고요? 100%예요. 죽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죽음의 세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암 보험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걸릴까 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미리 보험에 들어 준비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보죠. 두 번째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적힌 1, 2, 3, 4, 5, 6, 7, 8, 9 이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순서예요. 근데 갈 때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태어난 순서. 근데 보십시오. 3번, 5번, 8번 같습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빨랑 가고 싶다고 빨랑 가지 않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데 뭐 죽기는요 뭐 8, 90까지 계속 사시던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듯이 사후세계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천국보험을. 또 생명보험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든지 배우자가 받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보험은 내가 들었지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천국보험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사고 날지 모르니까 보험 들잖아요. 그렇죠? 예. 죽을지 모르니까 생명보험 듭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보험을 듭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거가 문제예요. 지금 두 가지는 뭐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 순서가 없다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전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 지금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을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엄청 뜨거워서 빨랑 손을 띄겠죠. 그런데 죽은 시체는 우리 벽제 화장토에서 1500도, 2000도 되는 곳에 집어넣어도 전혀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죽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육체 자체가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난 육체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죠. 뭘 해도 땅에 묻어도 불에 태워도 썩어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생명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이 떠나면 육체는 절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이는 몸은 우리 모두 다 사망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린 전부 다 죽은 사람을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십니까?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은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세계를 가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죄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꿈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꿈을 꾸면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삽니다.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땅을 떠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은 뒤에는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누구는 천국에서, 누구는 지옥에서. 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냐라고 했잖아요.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회 나와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분명히 죽는 것, 죽는데 순서가 없는 것,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걸 알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쪽에 누군가가 얘기하네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자, 아이들은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부모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놀다가 해지면, 요즘 애들은 운동장에 놀지 않지만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막 놀다가 해질 때 되면 어떡합니까? 밥 먹어라 그러면 쫙 들어갑니다. 누구네 집에? 아버지 집에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착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애 중에서 착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 아이만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아주 못된 놈도, 동네 만성꾸러기, 아주 장난꾸러기, 다 친구들 만나 맨날 때리는 놈도 아버지 집에 가지 다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권력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자녀야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교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지껏 어떻게 살았는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도 일단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자, 맨 꼭대기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까? 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어내신 분, 그러니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카린은 몸에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당뇨 환자는 설탕보다 사카린이 낫답니다. 과거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대요. 또 지금 괜찮다는 게 얼마 뒤에는 또 안 된다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없는,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 청문회 때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행위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선이라고 하는 얘기도 얼마 뒤에는 또 악이라고 할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면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맞추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네, 여기에 조금 그림 하나, 그 다음은 넘기지 말아주세요. 하나가 좀 빠진 게 있는데, 그림 속에 원래는 여기 예수님의 아니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만 젊은 사람들 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집에서 기르는 개나 강아지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그렇죠? 지충역만 가도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데 반은 아이가 아니라 개가 들어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유모차인데 가까이 보니까 개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 끌고 다니는 유모차보다 비싸대요. 그럼 근데 똑같은 개인데, 그렇죠? 누군가는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떡합니까? 정말 상팔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오죽했으면 개팔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누구를 주인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누굴 주인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단이라고 표현된 잘못된 모습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장수처럼 서 있었어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겠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확률로 따져서 어느 게 더 분명한, 더 높은 확률이 있느냐의 모습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분명하게 알면 움직이면 되는데 모르면 확률을 따져서 높은 확률이 있는 곳에 뭐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자, 분명한 건 하나죠. 천국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와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음 이후로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만 재미나면 즐겁게 살긴 하겠죠. 어떤 일을 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근데 죽은 뒤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다음에 끝나니까 있고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텐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쪽박차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에 베팅을 하고 삽니다. 즉 신앙생활하고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옥까지 안 오니까 조심해 살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럼 뭐 크게 손해볼 거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 땅을 살았다고 손해볼 일 크게 없었잖아요. 오히려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있다. 진짜 있어요.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베팅하겠습니까? 있다 없다 중에 어디에? 모르겠잖아요. 지금 안 사람은 없어요.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묻겠죠. 그럼 목사님은 있는지 없는지 알면 모르면서 왜 우리 보고 자꾸 얘기하냐? 아프리카의 맨 아래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마 거기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도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녀온 사람이 얘기를 하고, 요즘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보여줘요. 내가 가보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도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질문할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믿냐?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책의 수준은 저자의 수준에 따랐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책을 썼다면 그 책의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일 거고요. 대학 교수가 책을 썼다면 그 책의 수준은 대학 교수 수준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썼으면 어느 수준이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수준이어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끝으로 쭉 가면 어떡한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하늘의 별은 눈에 보이는 숫자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BC 1500년에 기록된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지구와 별을 매달아 놨다고요. 평평한 게 아니라 매달아 놨다. 하늘의 별이 2000개, 3000개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수많은 수억만의 별이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된 요즘이 아니라 BC 1500년에 기록된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표현하고요. 공중에 매달아 놨다니까요. 그리고 별의 수가 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학이 많이 발달된 뒤에나 그거라고 이야기한 얘기가 우리로서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기록된 글 속에 있으니 이 책은 하나님이 기록했음에 틀림이 없고 그러니 이 책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속에 우리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대부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성함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정말 20일 동안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길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아들이 예수 믿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개인의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길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셔서 이제는 죽음 뒤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허락하셨사오매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오늘 처음 나오신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